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아마 이 우주 역사 속에서 가장 최고의 사건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성육신을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최고의 일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못 가르치기도 해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가 이번에는 영으로 오신 것이다. 이거는 양태론이라는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그게 아니고 서로 다른 성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가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삼위일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먼저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과 영광이 동일한 한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가 구별되는 인격입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성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믿게 하고 그 믿음을 인쳐서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몸으로 오셨잖아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BC 4년경에 유대 땅에 태어나셔서 거기서 약 33년 정도를 사시다가 그곳에서 이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오순절날 120명의 믿는 성도들에게 동시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는 자들 속에 임하셨고 또 지금도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의 이곳 부산중앙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 지구 저편의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미국, 남미의 모든 성도들 속에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성전 삼아서 영원히 내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00년 전에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역사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현상을 수반해서 임하신 거예요. 그런 현상이 항상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임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입을 열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방언은 은사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나라에서 쓰고 있던 다양한 언어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계 인근 각처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이 되니까 중요한 절기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거죠. 이 순례자들이 다 아마 히브리어나 또는 아람어를 할 줄 알면서 동시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를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을 때 당연히 히브리어를 쓰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뭐 가바도기아라든지 또는 크레타라든지 또는 리비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뭐 이런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기 120명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언어를 가지고 막 하나님을 높였다 이거죠.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 이상한 외국어를 하니까 이게 대낮에 이게 술 취했구나, 술주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폄하를 하기도 했어요. 이때 12사도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는 요엘서를 인용을 해요. 그곳에 성령이 임할 것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지금 이곳에서 일어난 이 일은 바로 그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이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여기 17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많습니다. 우리가 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의 영을 여러분과 나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 그러냐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랬어요.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 부어졌다. 다시 말하면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아들을 보내신 것 못지않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을 주신 것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 영을 주신 것은 뭐냐면 당신의 본질, 당신의 에센스, 정수를 우리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다 사람의 영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같은 사람의 영이지만 또 각자 자신의 영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영이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체인지가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호기심에서 이제 그런 거를 드라마로 만들거나 영화로 만들기도 하죠. 한 몇 년 전에 뭐 시크릿 가든인가요? 뭐 그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보면 남자하고 여자가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겉모습은 남자인데 그 속은 여자야죠. 근데 우리 엘사 왓슨이라는 사람이 개와 영혼이 뒤바뀐 여자, 이런 소설을 썼어요. 소설이죠, 소설. 개와 영혼이, 여자의 영혼이 뒤바뀌었어. 그 영혼 속, 여자 속에 개의 혼이 들어간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개가 되는 거죠, 개가. 겉모습은 사람인데 뭐 왕왕 짖고 그리고 개처럼 되는 거죠.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그런 실화가 소개가 돼요. 세계에서 유명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총명하겠어요.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들짐승으로 변하는 거예요. 총명이 다 사라지고 그냥 짐승의 생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왕왕 짖고 막 으렁대고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왕궁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들러 나가서 7대를 지냈다. 그리고 7대가 지난 다음에 다시 총명이 돌아와가지고 그가 다시 왕으로 복귀되는 그 과정에서 그가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소개가 됩니다.
자, 사람 속에 짐승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냥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우리 육신에 하나님의 영을 담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우리 인간의 영과는 다르잖아요. 그건 하나님만이 갖고 계셔야 하는 영인데, 그 영이 우리 인간의 육신 속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만약에 개 혼이 들어오면 우리가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비천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을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당연히 신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하나인 그의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냥 아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조금 깨달은 사람, 조금 하나님처럼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아,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그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여기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영을 부어주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를 만들고 이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신분이 수직 상승합니다. 타락한 피조물이었어요. 멸망의 아들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천사도 부러워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특별히 하나님은요, 그의 영을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노인들, 그 다음에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남종, 여종, 종들에게도 그가 부어주셨어요. 모든 사람 만민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외모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고대 사회도 그렇지만 지금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차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냐, 배운 것이 얼마냐, 어떤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느냐,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받을 그런 시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 존귀하시고 어미하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나 그를 아버지라 부르는 건 또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 그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영을 부어주신 자, 그래서 그의 영을 모시고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의 자녀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있으면요, 정말 세상에서 흔들림이 없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령은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이게 미래에 대한 호기심이 있잖아요. 혹시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혹시 어떤 신령하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내일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신경이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신경이 엄청 쓰이죠. 근데 그런 말 듣지 마세요.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알고 싶어요. 과연 나는 내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가게 될까? 그 뒤에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보면은 오늘의 운세, 금주의 운세,
이게 가끔 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고정난으로 항상 있어요. 그런 데를 누가 보나 하는데 때로 보면은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그런 데만 또 열심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자리가 뭐가 되고 띠가 뭐가 되니까 이번 주에 운세는 뭘 것이다. 후진국뿐 아닙니다. 선진국에도요, 유럽에도 미국에도 점집이 성행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야 할 사회 악이죠. 어쨌든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미래 학자들이에요. 앞으로 10년 뒤에 그리고 50년 뒤에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내다보는 해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좀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냥 뭐 무턱대고 앞으로 10년 뒤에 이렇게 될 것이다, 50년 뒤에 이렇게 될 것이다, 얄팍한 지식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든 분야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세계 흐름을 정확하게 읽으면서 그리고 다음 세대 미래를 예측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예언적인 소리에 경청하지 않겠어요? 자, 미래가 어떤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정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죠. 바른 예언이라는 것, 진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런 예언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예언자들이 늘어난다,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게 17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에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 아직 배우지도 않았어요. 경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예언을 해요. 남종과 여종, 종들이 뭘 배우겠어요? 무식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젊은이들이 환상을 봐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 우리의 이성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미래가 없는 늙은이들이, 노인들이 꿈을 꾼다. 꿈을 꿔.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니라 실제 일어날 그 꿈을 꾸게 된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데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진리의 세계로 우리들을 인도해 갑니다.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것이 거짓이 아닌 반드시 그런 세계,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갈 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 이거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자기 뒤에 바탕을 이어서 오게 될 성령, 그가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14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면서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요, 아주 열정적인 교사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고 이것을 깨닫게 하고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애쓰는 분이라, 이거 힘을 다해 수고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세상에서처럼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얻고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하고 재테크를 잘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세상을 엔조이하는가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런 얄팍한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세계를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나게 될 것인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들어왔고 그 죄의 심판과 형벌이 어떠한지, 나아가서 그 죄의 멸망에서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그 미래의 황홀한 소망이 무엇인지, 이것을 성령이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성령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알고 그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비로소
은혜의 세계에 눈을 열게 됩니다. 아직도 은혜가 뭔지, 교회 나오자 은혜가 뭔지,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 것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 가시는가 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제가 지금 열거한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죄가 어떻게 왔고,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고, 여기서 구원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알게 되잖아요. 그걸 알게 해주니까 누굽니까? 목사가 아니고 교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언을 하는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은 무슨 사사로운 점이 아니에요. 환상을 보았더니 언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런 엉터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루터가 이 예언에 대해서 잘 얘기했어요. 예언이 뭐냐? 예언이란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불붙이고 불타게 하시는 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내가 바로 그런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너는 믿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다. 거기서는 너에게 기회가 없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가게 될 곳은 지옥의 형벌이다. 얼마나 무서운 예언입니까? 그러나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화내고 뺨 때릴까 봐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가족이라든지 믿지 않는 이웃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주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계시된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반면에 믿는 사람에게 믿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황홀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소망이 가득 찬 꿈과 비전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악은 결국 마지막에 다 멸망당할 것이고, 그리고 난 뒤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이 우주의 미래를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 이 사회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할지 몰라도 이 우주의 마지막 종말을 누가 선포할 수 있겠어요?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고 하는 예언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세계가 우리들에게 열려졌어요.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TV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인터폰 앞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성경을 읽읍시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합시다. 그래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참된 예언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로 진리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미리 보게 하고 미리 알게 해줬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꼭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성이 있는데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 꼭대기에 높은 곳에 탑을 세우고 거기에 파수꾼을 세웠어요. 그 파수꾼이 어느 날 보니까 수많은 적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저쪽에서부터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 없으니까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띵까띵까 노래 부르고 잔치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은 지금 저쪽에서 몰려오고 있는 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조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나팔을 불고 불을 피우고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에게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은 파수꾼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평안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게 17절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성령 강림을 예언한 이 말씀인데 언제 부어준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말세입니다. 말세. 그런데 그 일이 이미 일어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말세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오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말세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말세 속에 살아갑니다. 길고 긴 세계 역사 또는 이 우주의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고 긴 우주의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길고 긴 우주의 역사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코스에 이미 들어섰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친히 오신 것입니다. 언젠가 전부터 오리라 약속했는데 이제 말세가 됐을 때 그분들이 오셨다 이거예요. 지금이 종말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공위성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루 이틀 후다닥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이 아직 제 힘으로 쏘아 올릴 수 없는 나라가 인공위성을 쏠 계획을 세운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벌써 오래전부터 프로젝트를 세우지 않겠어요? 그리고 팀을 구성하고 그리고 설계하고 그것을 제작하고 뭐 기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작을 하겠죠. 그거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제 시간이 됐을 때 드디어 로켓을 만들었어요. 완료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발사대로 이동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발사대로 이동하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장착이 됐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카운트다운을 시작해요. 카운트다운. 그리고 그 카운트다운이 탁 끝나는 순간에 발사가 됩니다. 여러분, 마치 인류 역사가 그와 같아요. 이렇게 이 로켓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10년이 걸렸는지 20년이 걸렸는지 몰라요. 오랜 세월 걸렸고 맨 마지막에 와서는 카운트다운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오랫동안 진행되다가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와서는 이제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켓을 쏘아 올리기 전에 그것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때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이제 버튼 누르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 카운트다운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끝나면 발사되는 거예요. 그 날은 종말의 끝입니다. 여기 20절에 그것을 말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 날은 우리 성령을 모신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너무나 큰 불행의 날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멸망의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 줄 모릅니다. 지금은 그날이 임박한 종말의 시간이에요. 그날은 덫과 같이 갑자기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저기서부터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종말의 끝을 먼저 보는 파수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21절에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어떻게 그들 앞에 펼쳐질 이 두려운 일을 알 수 있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권위로 높이신 그 주님,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간의 안목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게 하시고 먼 미래까지 내다보게 하신 그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증인을 삼기 위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목적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그것은 책망받을 일입니다. 이 직무를 충성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 집회를 갖는 거예요. 복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